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것을 감람산 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애언, 최종적인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애언하신 것이 성경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애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왜 없느냐 보면 사도 요한에게는 나중에 따로 말세에 대해질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의 저자는 다 주님의 메시지, 재난과 환난과 종말에 되어질 메시지를 다 전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것, 마태복음에 있는 이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눈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시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것.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성경은 거의 시간상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시간상의 구조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성경의 기록이 이런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가령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이나 2장 같은 데 보면 전체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것도 슬쩍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1장 같은 데 전체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2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 창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타락을 다룹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구조도요.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나눈다면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 순서냐? 그럴 때 시간 순서는 아니고 일곱 인의 전체적인 것, 일곱 인이 전체적인 것 가운데서 이제 대환란에 하반기에 일어나는 극심한 환란을 다룬 것이 일곱 나팔이다. 일곱 나팔, 그 중에서도 더 환란게 더 극심한 환란을 더 세밀하게,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환란을 세밀하게 다룬 것이 그 다음에 일곱 대적 재앙이다. 그렇게 보는 구조. 전체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난의 부분을 다시 떼어내가지고 다루고 그 가운데 더 가장 극심한 걸 떼어내 다룬 것. 그런 구조로. 그래서 전체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는 종말에 되어지는 사건은 일곱 인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도 사실은 전체적인 것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 일곱 인이다. 일곱 인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 묻습니다. 이건 주님의 예언입니다. 주님의 예언. 주님의 예언의 클라이막스. 주님의 예언. 주님의 가르침을 넘어선 주님의 예언입니다. 정확무고한 예언. 4절에 첫 번째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 성경의 많은 예언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중의적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중의적인 의미. 우리가 가령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꼴보기 치는 친구가 찾아오면 그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누구 들으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꼴보기 싫은 애 들으라고도 이야기하듯이 그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의적인 의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의 예언에는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구조가 중의, 뜻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두어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미혹이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직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면 자신이 성령님이라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라 등등의 예언 자신이 말세의 선지자다. 주님이 보낸 선지자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자기는 그분의 선지자다. 하는 등등의 하는 미혹. 그리고 자기가 직접 종말의 제기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미혹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건과 이런 사건, 그 다음 첫 번째 그래서 미혹의 사건이죠. 첫 번째는 미혹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과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소문, 전쟁이 난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7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은 전쟁인데 민족이 민족 간의 전쟁,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따지면 민족 대 민족, 그래서 한 민족 속에서의 전쟁, 그것이 한 민족 속의 전쟁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두 번째 사건을 전체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을 이룹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기근과 지진이 세 번째 사건을 이룹니다. 기근과 지진. 식량의 문제나 아니면 천재지변의 문제, 세 번째 사건을 이룹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처음에 시작하는 시발점들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극심한 믿는 자들에 대한 시험과 환란이 닥치는 것.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예언에 대한 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일곱 인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곱 인사건. 그러면 일곱인이 요한계시록 6장에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을 가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인. 6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깨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 보좌 주변의 내 생물입니다.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열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마리 첫 번째입니다. 10마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러한 그 일곱 인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일곱인의 흰말이 그런 면에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은가. 첫 번째 중의적인 의미는 평화의 시대, 평화가 도래해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가 아닌 것들을 핍박하는 시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요. 가령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은 테러 위험을 죽인다는, 평화를 일으킨다는 미명하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러한 협약들 같은 경우도 평화를 이룬다는 미명 속에서 자꾸 자행되고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속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다른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흰말이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냉전 시대가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의적인 의미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 번째 일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미혹이다 그랬죠. 미혹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흰말이 미혹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흰말이 미혹을 상징한다. 그러면 흰말이 미혹을 상징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교인이 아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미혹이 있을 때 하면 미혹이 어디에서 있게 되느냐?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만연한 미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연한 미혹들. 그래서 주님을 입술로만 그냥 고백하면 된다는 믿음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는 어떤 가르침이나, 또한 주님에게서 신앙이 연단을 받고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실현을 받지도 않고도 그래서 주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는,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결국은 숨겨진 이면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는 가치관을 불어넣는 것.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상처 안 받는 게 중요하고 내 평안이 중요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짓된 복음이고 혼합된 복음. 이것이 미혹에 속하는 겁니다. 왜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느냐 하면 유럽의 교회에는 거짓 복음이 활개를 쳤고 거짓 복음이 활개침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는 소멸되고 성령님은 유럽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부흥은 멈추고 성령님이 떠나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교회를 폐해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교회가 유럽 교회고, 또한 지금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한 60만 명 됩니다. 그러면 60만 명 가운데 실업자 목사님은 지금 10만 명 이상이 양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미국의 교회는 3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임직 자리가 몇 개가 부족합니까? 대부분 30만 개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 명이 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30만 자리 정도 가까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의 미국의 목사님들은 10만 명 이상이 실직자입니다. 목회직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문 닫고 있고 점점점 목회자 실직률은 높아져 갑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흥이 사라지고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는데 목회자는 점점점 오갈 곳이 없어져서 인천에 있는 많은 택시기사들이 출신이 목사님이다 하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이야기. TV 방송에 뉴스에 신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에 참된 복음이 실종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런 실정, 이것이 흰말, 미혹에 속하는 부분이죠. 미혹. 평화의 시대, 평화를 가장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나 전도를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우리 한국도 초등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선생님 교단에서 꺼내면 그 사람 징계받습니다. 중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명 속에 절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도를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대라는 걸 가장해서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평화를 가장한 어떤 미혹들.
인격 자유를 가장해서 일으키는 많은 일들, 교회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외에도 서로 민주주의라는 그런 평화를 가장하는 것 가지고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회의를 빙자해서 다툼이 있고 의견 다툼이 있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회의를 하죠. 당회에 모여서, 재직회에 모여서, 예전대 남전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는 회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모임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것이 교회의 회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민주주의도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미혹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신말은 속이는 것 상징하기도 해서 미혹. 그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상이 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아는 제자들까지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복음, 혼합된 복음, 그것이 만연한 것, 그런 의미에서는 해석하기를 첫째에는 이미 떼어졌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 속에는 뭐가 계속 있습니까? 미혹이 있죠. 미혹이. 교회 속에는 미혹이 계속 떼어져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떼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미혹이 계속 떼어져 왔어. 복음이 혼합되어지고 복음이 섞이고 값싼 복음,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예수님만 신하고 믿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는 값싼 복음, 거짓된 복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결코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주님도 따르지도 않아도 괜찮다는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 복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 사망이나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가름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복음. 또한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외치냐 하면 그 근원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 회개를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외치는 것은 그 5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냥 회개 안 해도 상급만 별로 못 받는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회개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회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 회개할 시간.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주신 메시지에서는 에베소 교회 회개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찾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찾고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열매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다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거짓된 복음, 혼합된 복음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얼마나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열에 한둘이나 될까 하는 희망사, 열에 한둘이나 가는 말까 하는 것이 되어진, 열에 한둘이나 되는 것이, 열에 한둘이나. 그것이 지금의 미혹된 교회의 실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이 시작되고 종말이 되어졌을 때, 종말이 왔을 때에 일어난 첫 번째 것이 미혹이다. 교회 속의 미혹이죠. 교회 속의 미혹이죠. 주님을 믿으면 잘 된다 하는 거짓된 복음. 주님을 믿으면 형통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희석시켜서, 경계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거짓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떼어졌다. 미혹이 들어와 있고, 또한 냉전이 그쳤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서 평화를 빙자해서
거꾸로 미국은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캐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굵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이런 두 번째 전쟁에 대한 것이 두 번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전쟁이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일으키는 전쟁이죠. 뭐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 지연이가 교회 카페에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팔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팔 내분 원인은 정치적인 것과 이념,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또 왕정과 공산주의자들 간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 중입니다. 네팔 내란. 두 번째 미얀마 분쟁. 미얀마도 자체 안에서 민족과 분리, 정치적인 싸움. 그래서 미얀마의 군사정권과 반군 간의 전쟁, 내란. 그다음 필리핀 내란. 필리핀 정부와 반군 세력들 또 공산계 반군인 신인민군과 해교도 분리운동 집단인 민족해방전선 이런 사람들과의 분쟁. 그다음에 스리랑카가 대변 중인데 스리랑카 정부의 차별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난 민족 간의 분쟁이다. 다수 불교계 싱할라족하고 74%, 또 소수 힌두계 타밀라족이 분리 독립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그 다음에 카슈미르 분쟁이다. 카슈미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체첸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러시아하고 체첸이 이런 내전 중이다. 여기 민족과 민족, 동일민족 속에서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사이, 동일민족 안에서나 다른 민족과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이전에. 그래서 체첸이 소련 연방 해체에 의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포했는데 체첸에 러시아를 벗어나는 걸 묵과할 수 없다는 러시아 연방이 개입하면서 비롯된 전쟁이다. 그리고 중동 쪽 이스라엘과 시리아 분쟁,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영토로 인한 전쟁들 싸움들. 팔레스타인 문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유태인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면서 비롯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싸움 전쟁. 마게도니아 내분, 마게도니아는 유럽인데 마게도니아 정부의 차별 정책에 의해서 알바니아계의 반발로 인한 전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내전, 우익을 표방한 정부하고 극우단체와 이에 대항하는 좌익 간의 싸움.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극우 국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콜롬비아 내전.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수단 내전. 수단 지역에서 소외 차별로 인한 남부 세력과 정부와의 분쟁. 그 다음에 루안다 내전. 우간다 분쟁. 짧게만 이야기하면요. 앙골라 분쟁, 이념전쟁. 그다음 소말리아 내전 유명하죠. 그런 것이 지금 대표적인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 포함되고 그 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분쟁, 방글라데시 내분, 인도 분리운동, 유럽 지역의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내전, 또 코소보 독립분쟁, 아프리카 지역의 부룬디 내전, 또 시에라레온 내전, 라이베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내전, 차드 분쟁, 알제리 내분, 콩고 분쟁, 케냐 분쟁. 케냐도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심각해졌죠. 케냐 분쟁, 중동 지역의 이란 내분, 터키의 쿠드르족 분쟁, 레바논 내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민족 간의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민족과 민족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진작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나라 간의 나라와 나라를, 이것은 미국과 아프간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미군 자체도 참 많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미국 영국 대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죠. 그런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라크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은
북한의 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문제, 이란의 핵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들고 이란이 핵을 먼저 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먼저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공습 준비를 하고 있고 훈련이 다 대부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이란의 핵 공격을 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발표하기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겠다. 우리가 먼저 당해서 망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하고 있고 분명히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아주 핵전쟁은 시작되어질 겁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이것은 소문은 결국은 조금 지나면 실체가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테러의 문제, 지금도 점점 전 세계적인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것은 즉 최근에도 방송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두 번째 붉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붉은 말도 되어졌다. 이런 해석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주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성경은 명백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가령 성경의 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 이건 밤에 일어나는 일이죠. 밤에. 그 다음에 맷돌을 갈다. 맷돌은 식사준비죠. 식사준비면 식사준비를 언제 해요? 아침에 주로 하죠. 아침에.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가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겨진다. 그럼 언제 해요? 아침이죠. 아침이에요. 그리고 밭을 갈아요. 밭은 언제 갈죠? 낮에 갈죠. 낮에 주로 일하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호련히 데려가고 남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밤, 아침, 낮.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밤일 때는 미국은 어디에? 낮이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할 때는 한 곳은 낮이고 한 곳은 아침이고 한 곳은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엔 밤이 될 것이고 어느 지역엔 낮이 될 것이고 우리 세계를 다 나온 것이에요. 다 나와. 호련히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주님의 준비된 신부들만 데려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지는 지상재림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상재림의 본문과 공중재림의 본문을 나누어진 것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볼 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공중재림이 언제 그러면 이 7개 인 가운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럴 때 그런 관점에서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짐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오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견지에서는 네 번째 인을 뗄 때 동시에 휴거 사건, 동시에 공중재림의 사건, 주님께 공중재림 하시고 주님의 신부들 데려가는 것이 일어난다. 그런 관점에서는 두 번째 인도 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이 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건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고요. 온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지고 있어요. 온역의 계통이 사람의 약으로 잡을 수 없는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 현대 의학으로 가능하지 않은 질병들이 끊임없이 발발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런 이 질병들이 만연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잡을 수 없는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 이런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인만 먼저 보면요. 5절에 셋째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장사하는 것, 무역하는 것, 또한 식량 이런 것이죠.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한 데나 밀 한 대는 어른이 하루 먹는 양이에요. 내가 어른이 하루를 먹는 양이 밀 한 대예요.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나만 먹을 수 있어요. 나만. 내 가족 자식도 못 먹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밀 한 대예요. 밀 한 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경제적인 공황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의 소용돌이. 지금 G20 이런 20나라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이것을 도무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타개책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경제적인 상황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대환란, 공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식량 문제,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도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아주 완전한 기근으로 인한 아주 비가 7년간 나눈다든지 하는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식량 대란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라 과수원 정도 나무주는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제적인 공황과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 말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럴 때에 일부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풍족하게 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가장 빈곤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비참한 경제적인 환란을 겪는데 일부의 나라나 일부의 민족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풍족하게 사는 극과 극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감람류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보고요. 포도주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권능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역사로 인한 어떤 일각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처처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식량 문제가 일어난다 그럴 때에 식량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식량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아 지금 굶주려 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2억 명이 굶주리는 기아 인구에 속합니다. 12억 명이. 그리고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먹거리가 부족하고 기아 인구의 대부분이 남아시아나 사하라 유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지금 극심한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의 인구가 굶주리며 허덕이고 있고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며칠이면 그냥 우리 시 같은 것은 그냥 그 인구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결국 작은 비하나 작은 기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만하고 먹을만하기 때문에 이런 기근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 말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는 데는 케냐 같은 곳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렇게 되겠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역은 영적인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경제적인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곳들에서는 이렇게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극심하게 많이 헤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나왔는데 미국의 빈곤층이 7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의 극빈층이라고 나왔어요. 통계가요. 이번에 미국의 7명 가운데 1명이 굉장히 빈곤한 부류에 속했다.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층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것이 아주 많아져 버리는 것이 아주 많아져 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가운데 1명 이상의 사람이 극빈층이라는 이야기. 극빈층이라는 이야기. 그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난이 미국에도 찾아와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도래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셋째인도 떼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셋째인도 떼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을 뗄 때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넷째인 청황생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처처에 큰 지진, 온역 이러면 이 땅에 있어서 이런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하는 건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통계치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0년, 20년 내의 지진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진보다 훨씬 더 극심하고 강력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그런 뭐 IT 지진으로 인한 한 30만 명 이런 참사하는 것은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접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넷째 인이 청황색 말인데, 넷째 인의 말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부터가 소위 말하면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넷째 인부터가. 그러니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어버리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준비된 거룩한 신부들, 세마포로의 인부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넷째 인 떼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넷째 인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4분의 1의 인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인구가 전쟁으로 죽고, 칼로 전쟁으로 죽고, 검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그 다음에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그래서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찾아오는데, 그것도 단지 네 번째 인에 불과합니다. 전체 7번째 인이 전체 이 땅의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종말 중에서도 후반부에 속하는 큰 환란의 부분을 다시 떼어내서 다루고 있는 것이 7 나팔이고, 7 나팔 중에서도 더 가장 최고의 클라마엑스를 다시 떼가지고 세밀하게 돋보기로 들다보는 것이, 7인 가운데 중요한 굉장히 극심한 부분을 들다본 것이, 돋보기를 들다본 것이 7 나팔이고, 거기에서 또 가장 극심한 걸 들다본 것이 7 대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리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네 번째 인에 대해 극심한 사람들 4분의 1이 죽어가고 전쟁도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네 번째 인의 전쟁이 3차 대전 정도가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석할 때는 네 번째 인이 3차 대전, 그 다음에 흉년도 이제 보통 때 이런 세계적인 흉년이나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다루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첫 번째 인도 떼어졌고, 두 번째 인도 떼어졌고, 세 번째 인도 떼어졌고, 떼어진 다음에 점점 추가돼가지고 진행 중인 것이, 추가돼서 진행 중인 것이. 교회 미혹도 점점, 첫 번째는 떼어졌으니까 두 번째 시작하니까 첫 번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중첩입니다. 중첩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인 때는 모든 것이 쏟아부어져 버리잖아요. 쏟아부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더 추가입니다. 추가로 점점. 그래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거짓자는 더 극심하게 이제 일어나는 시대가 오죠. 더 일어나고 되어져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주로 보는 것이 넷째 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공중재림하시면서 그의 신부들, 그래서 본격적인 진노를 쏟아붓는 상황이 넷째 인부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서는 셋째 인까지는 떼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언제 이런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고, 그런 환란이, 그런 사망이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친척도가 빠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전체의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막간으로 환상이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666 이야기라든지 부증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66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변천사가 흘러들어왔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카드는 쓰지 않았어요. 카드가 없고 현찰로 거래를 했습니다.
저도 카드를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아요. 2, 3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대부분 현찰로 현물로 거래하다가 카드로 이제 거의 바뀌어져 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찰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 않고 카드만 거의 씁니다. 우리도 점점 카드만 쓰는 세계로 이제 바뀌어 갈 것이고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뭐 택시비 주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소소하게는 현찰을 쓰지만 아직은 이제 점점 카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온 것이에요. 카드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몇 개 없어요. 단점은 분실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고 카드가 복제도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카드의 문제를 보완하려면 첫째 이루어질 것이 카드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의 수순입니다. 카드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가 분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합니까? 사람 몸에 집어넣어야 하죠. 생체칩이다 그러죠.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베리라는 그런 그 회사 이름이 그런데 그 회사가 개발했다 그래서 베리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체칩인데 몸에 집어넣는데 거래를 쉽게 하려면 상거를 쉽게 하려면 집어넣는 지점이 오른손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두 군데 정도가 돼서 성경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라고 666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받은 자는 절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보완되고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칩이 만들어져서 이런 칩의 전조 그 전의 단계로서 주민증 같은 경우도 칩으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는 칩으로 하겠다 하는 방식이 지금 미국에는 점점 격제화해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일단은 주민증부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아주 빨라집니다. 과거에 카드가 없고 현찰로 쓰다가 카드로 바뀌는데 몇십 년이 그렇다면 카드가 통폐합되는 데는 더 빨리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 위치 추적까지 다 돼버리는 그런 것 생체에 인식해버리는 그런 치부의 형태로 변할 때는 극심하게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에 666으로 전환되고 말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슨하게 늦게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아주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666라는 것은 앞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되어질 것이고 교회에서나 설교 때나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절반 이하의 사람이 이 땅에 남을 거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절반 이상의 그리스도인. 절반이 무엇입니까? 거의 80% 이상의 믿는 자, 90% 이상의 믿는 자가 이 땅에 남을 거기 때문에 그때 666표를 받아버리면 끝장이 나니 그거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더 좋은 직장이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나 더 많은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힘을 모았을 때는 이제 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끼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공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신앙 서적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생활하고 은혜를 잃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기술을 익히지 못하고 세상에 공부의 성경은 떨어지고 영어를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섬기는 믿음을 훈련시킬 것이냐.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된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다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인까지 결국은 우리하고 관련된 것이죠. 네 번째 인이 일어나면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해석에 비추어 보면 네 번째 인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나서 얼마나 이 현재 상황이 자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또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예언,
마지막으로 예언한 그 시대,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언한,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할 시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무엇보다 깨어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TV에 여러가지 뉴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내란의 소식들,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죄악을 정리하고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